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일어나 2명의 아내, 2명의 여자, 노예, 11명의 아이를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을 건너게 해주고 자신에게 딸린 것도 건너 보냈다. 그리고서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띄었다. 그가 말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시오. 야곱이 말했다.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가 야곱에게 말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요?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대의 이름을 더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요. 야곱이 물었다. 성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가 되물었다. 내 이름을 왜 묻소? 그러더니 거기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러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야곱이 브누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올라 그를 비추었다. 엉덩이 때문에 야곱은 절룩거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이 야곱의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어떤 사람, 나중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게 밝혀지죠.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재탕, 삼탕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한 10탕, 20탕은 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읽은 거는 굉장히 여러 번이고 새해 첫째 주일에 이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고 하느님과 씨름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처음 했던 날은 1992년 1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신년주일이 1월 5일이었는데 1992년이니까 지금부터 33년 전이네요. 한국에 서울에 있는 향림교회에서 이 설교를 처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주일에 맞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이 본문이 새해 첫 주에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아주 이 젊은 목사였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목사 애기였을 때 어떤 우리 교단의 유명한 설교자가 이 신학생들과 저같이 새끼 목사를 모아놓고 무슨 강연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같은 본문으로 10번의 서로 다른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면 김호식 목사님입니다. 향림교회 김호식 목사님. 제가 일하기 전에 계셨던, 일하기 전은 아니네요. 같이 약 한 1년 동안 같이 일했었죠. 저는 완전히 새끼 전도사, 그분은 담임 목사. 그런데 그분이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같은 본문으로 10번의 서로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젊은 나는 그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하나지, 그걸 어떻게 10개를 만들어? 그건 사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그 10개를 만들죠?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게 말한 거지, 그렇게 말한 거지. 그걸 어떻게
비틀어 가지고 10개를 만드냐고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 나이는 그분의 그때 연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이게 강론이라는 게, 설교라는 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본문이 그 말씀이 기록됐을 때 혹은 그 말씀이 그때 당시 사람들 귀에 들렸을 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무슨 뜻으로 이 본문이 기록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됐는지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what it meant예요. 그때 뭘 의미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그때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황도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다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번역만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의미했던 바가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또 영어로 얘기해서 what it means. 지금 뭘 의미하느냐. 그 말씀이 지금 2025년 1월에 뭘 의미하느냐. 그게 강론이고 그게 설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번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뭘 의미했었는가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강론은 아닌 겁니다. 제가 이걸 10탕 20탕 한다고 그랬는데 다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은 많이 다릅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그래서 12아들 다 계산하진 않고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정말 중요한 조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나온 구약 신학 책에도, 구약 성서 책에도 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조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조상이다 이거예요. 성조, 거룩한 조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건 이해해요. 자기들 조상이니까. 근데 우리야 뭘 그 사람들이 거룩해요. 거룩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다고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냥 따라 불렀어요. 자기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 부른 겁니다. 거룩한 조상이라고, 성조라고 불렀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성조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종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미덕이 있어요. 미덕이 있고 배워야 할 게 있고 따라야 할 게 있지만 뭐 거룩할 것까지야 없는 거잖아요. 요즘 계속 그 탄핵 집회가 정말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는 아니지만 열기만은 못지않은 것 같아. 뭐 규모는 훨씬 작지만 탄핵 반대 집회를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 어르신인들인데 그 어르신들이 성조기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탄핵을 했는데 대한민국 의회가 탄핵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관저에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도를 하고 뭐 실시간 보도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왜 우리 깃발이 저기 있지?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왜 성조기들을 들고 나와서 저 사람들은 미국 시민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기네 깃발을, 성조기를 흔들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기자가 그렇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한 거는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손엔 성조기, 한 손엔 이스라엘. 뭐 태극기는 입에 무나? 그러면 어떻게 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걸 보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보도를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더 이상하다고.
이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을 성조라고 부른 것도 정말 이상한 짓입니다. 요즘 안 해서 다행인데, 다행스럽게 안 하지만요. 좌우간 이 네 사람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미덕이 있어요. 본받고 배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는 장소도 지정하지 않았는데, 너 니네 집 떠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앞으로 보여줄 곳으로 가 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길을 나선 사람이에요. 모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받드는 그 사람이 믿었다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가지고 부자 됐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가, 공적인 생애가 처음 시작된 거는 그렇게 무작정 그 말씀 한마디 믿고 모험을 했다 이겁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길을 나선 거예요.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물론 서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길을 나선 거예요. 일단 무작정 나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미덕이 있죠. 이삭은 순종의 인물입니다. 순종의 인물이에요. 그가 한 행동의 어떤 가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더러, 야, 네 장자, 네 아들, 독생자, 그거 나한테 바쳐, 제물로 바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삭이 10대 후반입니다. 10대 후반이에요. 아마 기력을 따지면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기력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전혀 몰랐을까? 아니죠. 중간에 물어보죠. 아니, 장장은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기잖아요. 그런 인식이 없었을까? 그래, 따라가요. 그리고 제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순종을 했어요. 이삭은. 요셉은 또 어떤 인물이냐? 요셉은 지혜의 화신입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싸가지 없이 군다 그래가지고 싸가지 없이 굴기도 했지. 아버지가 편애했습니다, 요셉을. 그러니까 형들 눈밖에 났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사정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걸 그냥 누렸어요. 그 아버지의 편애를 누리고 살다가 결국은 죽을 뻔했죠.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에집트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해몽을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자기네 고향이 가나안이 다 지금 기근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에집트로 피난 올 때 자기 가족들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 기근이 올 걸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에집트에는 먹을 게 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대거 몰려왔을 때 자기 가족들을 제외하는 거죠. 이게 지혜의 사람이에요. 그럼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 야곱은 이 네 명의 이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야곱에 관한 분량이. 아브라함보다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삭은 정말 내용이 없어요. 거의. 야곱이 그렇게 분량이 많은데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적은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데 그걸 다 읽어봐도 무슨 미덕이라고 할 만한 게 안 보입니다. 미덕이라고 할 만한 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에서도 이 사람을 거룩한 조상이라고 받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미덕을 만들어내요. 미덕이라고 볼 수 없는데 막 그거 미덕이라고 자꾸 꾸며내, 만들어내. 뭐 속뜻은 이거다 저거다 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냥 평범한 눈으로 보면은 미덕이라는 게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것은 뭘 보고 배워라가 아니라 아, 사람은 이런 거다.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얘처럼 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후자는 관두자고요. 후자까지는 가지 말자고.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살아온 삶이, 한 행동이 야곱만의 삶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이렇게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겁니다. 자, 이자는 에서라는 자기 형과 쌍둥이 동생입니다. 쌍둥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적었냐면, 창세기를 적은 사람은 뭐라고 적었냐면, 이 야곱의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자기가 먼저 기어나오겠다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 다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다퉜다 이런 뜻이다. 이건 어원을 따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게 딱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먼저 기어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동생이 된 거예요. 서열이 분명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동생이 된 겁니다. 겨우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지만 둘이 성격이 너무 달랐나 봐요. 이 에서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자면 남성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활달하고 그 다음에 힘도 세고 사냥을 즐기고 이런 사람이에요. 요즘은 남성적 매력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조금 더 온화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성적 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여성적 매력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성이 존재하지, 남자가 여성적 매력을 가지고 있다. 여성적 매력은 매력이 아니라 약점인 거예요. 남성적 매력만 매력이에요. 그 에서가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 야곱은 뒤처지는 사람, 루저예요. 루저. 성격도 루저고 태어난 것도 나중에 태어났고 그랬습니다. 그 에서는 그냥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장막 안에 주로 거하는 걸 좋아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절대로 매력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형에 비하면은. 이런 부족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힘이 모자라, 에너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임수를 써야 되는 거죠. 잔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2번의 그런 일을 했는데, 처음으로는 뭐를 얘기했냐면,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야, 뭐 먹을 게 없냐 그랬더니 이 동생이 팥죽 한 그릇을 갖다 대령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주면서 이제부터 내가 장자야, 내가 큰아들이야, 나한테 넘겨, 이렇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때는 가능했나 봐요. 그래, 장자 끝다 있고 네가 가져. 그리고 죽 한 그릇 얻어 먹었어요. 장자의 권한을 그래서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한테도 통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형하고 동생 간에는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 네 거야. 이제 장자의 권한이라는 건, 장자의 권한이 보통 게 아닙니다. 그냥 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승계권, 유산권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넘긴 겁니다. 이거야 에서가 무분별하고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한 일은 이 사기를 친 겁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큰아들을 축복해주고 싶어서, 야, 만난 걸 좀 갖고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한테 축복을 해주마. 그걸 엄마가 들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더러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 주니까 털 가지고 뒤집어 쓰고 아버지한테 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목소리 알 텐데 그랬더니 괜찮아 속일 수 있어. 그리고 가서 어쨌든 성공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축복을 형한테가 아니라 동생한테 줘요.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사기당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러죠. 야곱을 막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러달라 그래요. 그거 물러주고 다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번 나간 건 안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안 났겠어요?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빼돌립니다. 야, 너 삼촌 집에 가서 숨어 있어. 이래가지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야곱이. 여기까지 하나 뭐 본받을 게 없죠. 하나 본받을 게, 잔머리 굴리는 거 하나 그것밖에는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그렇게 형을 피해가지고 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납니다. 꿈속에서.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는 때 하나님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너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게.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래요. 깨어나가지고 보고 야곱이 거기다 돌을 쌓고 제사를 지내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내가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이래요. 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안전하게 지켜줄게 했어요. 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줬다고요. 근데 이자는 깨어나가지고 도장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약에 if가 들어갑니다. if. 만약에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자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딱 2번 만납니다. 평생. 야곱이 2번 만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외롭게 도망치다가 불안과 공포에 쌓여서 도망치다가 단신으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이 뭘 잘난 것도 없는 이자한테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한 20년 지냅니다. 거기서.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을 2번째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많이 부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아내가 2명, 아내 같은 여종이 2명, 아이는 11명을 낳아요. 아내 같은 여종이에요. 왜냐하면 첫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것도 집어넣어요. 자기 여종을 동침하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4명의 아내에게서 11명을 자식을 낳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금이 환영합니다. 금이 환영하다가 지금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 사건을 겪은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에 집을 떠날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호롤단신 아무것도 기댈 게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달라고도 안 하는데 지켜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지금 만남은, 이번에 만남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자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식구 많은 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재산 많죠. 축복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형을 만날 일이 걱정이 되는 거죠. 형이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형을 만날 일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처음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면 나중에 야곱이 깨닫잖아요. 오, 이게 하나님이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네. 그리고 거기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장소를. 이때 만난 하나님은 다짜고짜 공격하는 그런 분입니다. 처음에 만난 하나님은 달라지도 않는데 복을 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만난 하나님은 정체도 밝히지 않고 무조건 공격해가지고 씨름하는 리슬링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때 야곱의 상황은 모든 걸 다 가진 상황이에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야곱은 요즘 말로 하면 실질적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입에 올렸지만 처음에 if라는 거를 if라는 그 접속사를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만일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면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만일 당신이 지켜주시면 그랬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이 실질적 무신론자죠. 그 다음에 마치 어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거 다 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무신론자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2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천사와 씨름한 얘기는 천사라고도 불렀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다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뭐 편의상 그냥 천사라 그럴게요. 천사, 하나님이라 그래도 되는데 천사가 천사랑 만나서 씨름했다는 얘기는 반복하지 않겠어요. 자, 이 얘기가 왜 여기 있을까? 왜 이 얘기뿐 아니라 왜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할까? 이건 정말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입니다. 뭐 하나 건질 게 있어야죠. 이 사람한테서 뭐 배울 게 있어야지 믿음의 뭐 아니면 순종의 아니면 지혜의 조상이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뭐의 조상이다 할 게 없어요. 사기의 조상이다? 거짓말의 조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현실이다. 이걸 본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현실이다. 아니면 이 사람 얘기에서 뭔가 끄집어낼 게 있으면 끄집어내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아니라 뭔가 삶의 진실? 아니면 삶의 현실? 이런 거를 우리가 끄집어내라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야곱이 여기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은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놓여있는 처지가 소수자고 약자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근데 약자도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같이 무슨 제도가 다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약자는 그냥 약자의 처지를 인정하고 수그리고 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예요. 무슨 사회보장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무슨 호주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약자는 그냥 약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의 약자로 태어난 거예요. 소수자로 약자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그냥 수긍하고 살기는 싫었던 거야. 그냥 있는 대로 살기는 싫었던 거예요. 자기 욕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을 실현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인물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야곱 이야기가 여기 있는 이유도 그걸 거라고 적어도 2025년 1월 5일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번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몇 번째로 지금 새롭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욕망 그러면은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갖는 건 나쁜 거야. 절제해야지, 자제해야지. 네 욕망을 다 그렇게 실현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욕심꾸러기야. 이렇게 얘기하죠. 욕망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오랫동안 뭐 7개 뭐 큰 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톨릭에 무슨 성욕 뭐 어쩌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욕망 그러면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프로이드 때문이죠. 근데 프로이드가 욕망을 성욕으로 치환하기 전에 훨씬 전에 어거스틴 이전부터 교회에서는 욕망이라는 걸 나쁜 걸로 생각했습니다. 나쁜 걸로. 그리고 어거스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잖아요. 뱀이 유혹을 해서. 그런데 그걸 뱀의 유혹만으로 보지 않아요. 그거는 성욕의 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플러스 성적인 욕구. 왜냐하면 뱀이니까. 뱀이 상징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곧 성욕이고, 프로이드가 그 말 하기 오래전부터, 벌써 한 50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왔어요. 욕망을 성욕이라고 연결시키고 나쁜 거다. 성욕과 연결 안 되더라도 나쁜 거다. 라고 오랫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성욕이라고 받고 그걸 또 어머니랑 연결시켰잖아요. 그게 프로이드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욕을 다른 어떤 욕망으로 승화시킨다.
하는 거죠. 무슨 예술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이게 다 근본적으로는 성욕인데 그거를 승화시켜서 표현하는 거다. 예술에 관한 욕망도 사실은 성욕에서 나온 거다. 이게 프로이드의 생각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라고 말하지 못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심리학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럼 욕망이 뭐냐?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욕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하는 게 욕망입니다. 뭘 하고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는, 야곱이라는 자는 자기가 소수하고 약자에 놓여 있지만 일단 생존 욕망이 강한 사람이고, 근데 생존 욕망을 그냥 이 루저로 사는데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 여건이나 뭘로 보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고 그 욕망을 실현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적법한 수단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기를 친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뭐를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그 다음에 또 3일 또 하면 되지 뭐. 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뭘 하고자 하는 거, 하고자 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첫째, 욕망은 우리 다 가지고 있는, 뭐가 하고자 하고 되고자 하고 하는 겁니다. 놀고자 하는 거, 그것도 욕망이에요. 뭐가 이루고 싶은 거, 그것도 욕망입니다. 힘을 갖고 싶은 거, 그것도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미에서 욕망이에요. 그런데 첫째, 이 욕망을 실현하려고 할 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해요. 뭘 얻기 위한 욕망의 실현인가? 궁극적으로 내가 뭐가 되기 위한 건가? 뭘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가능합니다. 근데 돈도 수단이에요. 돈 얻어서 뭐 하게? 편안하게 살게? 그건 목적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 돕게? 그것도 목적이죠. 내가 좋은 일을 하게? 지금 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밥차 보내게? 이것도 목적이에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욕망을 실현할 에너지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힘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욕망을 아무리 좋은 욕망을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걸 실현할 수단을 내가 갖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욕망은 가득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욕망의 수준을 낮추고 그걸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 힘,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내가 속해 있는 집단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야 돼요. 윤아무개도 욕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강해요? 오죽하면 주술액이 되겠어요. 지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자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욕망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실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은, 이자는 세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방향성 자체가, 이자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 뭘 하려고 하는 게 없어. 대통령이 돼서 2년 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야곱을 성경이 예로 들듯이 저도 이자를 예로 드는 겁니다. 아무 방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힘 다 가지고 있는데 쓸 줄 몰라. 쓸 줄 몰라서 주술액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권력이 많아요. 근데 그 힘을 쓸 줄 모르니까
엉뚱한 데다가 자꾸 엉뚱한 힘을 빌려서 하려는 거예요. 굿하고 뭐 난리치고 이런 게 굿한다는 말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 되다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동체성이라는 건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욕망시련은 야곱의 이야기가 결코 모범이 아니듯이 이자의 경우도 모범은 아니지만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좀 방향성을 확실히 갖고 내가 뭘 지금 얻으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얻으려고 하는 이 리소스는 있는지, 나한테 힘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 욕망 실현이 우리한테는 어떤 욕망을 주는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욕망하자 이겁니다. 저는 하고자 하자 이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자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벌써 늙은 거예요. 하고자 하는 게 없으면 늙은 겁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2025년 한 해는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룰 힘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정초부터 너무 길었습니다.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